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성령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사 부모로부터 선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줄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53번 문답입니다. 53번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한 후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그분에게 합당한 영예와 경배와 존경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에도 우리는 늘 주의하여서 마치 성령님께 우리가 명령을 하거나 그런 인상을 풍기는 표현들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므로 성령님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또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고 또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미 받은 유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같이 성령님에 관한 모든 진리와 또 그 약속을 믿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쭉 지나왔던 본문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내쫓기 시작하셨고 또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신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지난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돌로 만든 건물,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장소를 떠나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참 정신없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들이 볼 때는 이 성전, 당시 헤롯이 짓던 어마어마한 규모, 웅장한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지고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참 이 교회가 대단하지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 교회 아니야. 이게 교회가 아니야. 라는 뜻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게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교회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을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위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성전이 마주 보이는 언저리쯤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밑에 내려다 보이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의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격리 기간 동안 우리가 각 가정에서 그동안 공동체로서 모여서 드렸던 예배와 이 모임들을 이제 가정에서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것도 교회지 라고 깨닫게 되는 분들이 어쩌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일 수 없는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간이 혹시라도 맞아 내가 교회야 우리 집이 교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라고 혹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 위험한 것이죠. 내가 교회다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성상 내가라고 당신을 부르실 때에는 당신 자신을 얘기함과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함께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얘기하실 때는 당신 개인임과 동시에 세 분 하나님, 우리이기도 한 하나님의 독특한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내가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로서 연합하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와도 같아서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나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나에서 우리로, 가정에서 또 가정들로, 또 교회로 시작되지만 교회들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나에서 멈출 수 없고 내 가정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로만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이 교회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죠? 그러면 또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맞아, 너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우리 다 제사장인데 우리 서로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지 마 하면서 서로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지.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부정하거나 질서나 권위를 부정하고 대항하는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동등하게 서로를 향한 영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주체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는 공통된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사장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 교회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교를 또 사역을 담당하게 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기타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의 동의를 얻어 공인된 자들에게 맡겨지는 직분과 권위와 사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 왕같은 제사장들의 공인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도 없고 교회 안에서 다른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이 공인하지 않은 자들이 아무나 교회에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마틴 루터도 존 칼빈도 이미 동의하고 가르쳐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과 사역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시켜야 할 때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하늘 그린 교회라는 또한 공동체의 재회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대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본문 14장인데요. 여러분, 14장부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14, 15, 16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쭉 이어지는 그 시작이 오늘 14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그 백성들을 놓으라고 바로와 대면하여서 그를 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징계 가운데 하나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들을 다 죽게 하시는 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문설주와 이 모든 면에 바르라고 하시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그날 구원을 얻고 살아남은 이 장면이 바로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 안에 그 그리스도가 만들어 두신 틀 안에 나를 가두는 것. 지금 격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고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머무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있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풀어주는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챙기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들이 급히 그 땅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은 그 당시 빵을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빵, 딱딱하고 좀 맛이 덜 하겠죠.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월절,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때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간의 기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인데요. 무교절에는 그동안 한 해 동안 사용했던 모든 누룩들, 효소들, 발효시키는 모든 것들을 집안에서 다 뒤져서 찾아다가 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성경은 언제나 부풀게 하는 누룩을 죄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것은 작은 가루 한 알이라도 샅샅이 돌아보면서 찾아내어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절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이 절기를 명한 이유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지금도 양을 잡고 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당장에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만 해도 항상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 엄마 뭐 먹어? 이런 질문을 1년에 한 번 묻는 질문이 아닌 거죠.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니까요. 아마 이 자녀들이 엄마가 늘 맛있는 음식을 주다가 이날따라 쓰고 또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자꾸 일주일 내내 주면 자녀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걸 먹어야 하느냐? 그때 바로 왜 이것을 먹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이 절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본문을 보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초대받지도 않은 여인이 그게 자기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둔 건지 아니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입해 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일꾼들의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정확할 수는 없지만 오늘 뉴질랜드 환경에 따져볼 때는 거의 3, 4만 불 정도에 육박하는 아주 값비싼 나드라고 하는 향기로운 기름을 이 병에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병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향유병이 바카스병 비슷한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옥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으로 만든 거죠. 옥으로 된 돌 같은
재질을 깎아서 속을 파가지고 그 안에 귀한 향유를 집어넣어서 향유는 금방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밀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밀봉한 것을 완전히 뜯어서 열어야 하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담아가지고 와서 그 귀하고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낌없이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 당시 누구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절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듯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신학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거든요. 마리아에 대해서 항상 성경을 찾다 보면 이 여자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아래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그분의 발 아래 가서 제일 먼저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하며 들었다라는 것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별명을 신학자들은 발 아래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전심으로 청종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나간 상상일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는 사실도 몰라서,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길을 쓰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아니, 죽으러 오신 분을, 죽으러 오신 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그분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지금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어떤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 참 오랜만에 접하는 것이었는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9절에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읽으면서 좀 이상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들으실 때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실 때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꼭 같이 해주셨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희가 이 앞에서 봤던 본문 중에는요, 성전에서 아주 지극히 적은 두 렙돈이라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극히 적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반대로 오늘 이 여인은 극히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한결같은 반응은 그 돈이 많았냐 적었냐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여인의 때도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통 주목하고 계신 내용은 그들 안에 있는
참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분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깨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여인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어떤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언제나 지금도 이 여인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예수를 알게 되신 분들은,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맞아. 야,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나랑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여자가 여기 있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맞아 라는 동의가 아마 여러분에게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난 자들은 자동으로 만일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된다면 이 여인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되고, 야, 이거 정말 맞아. 복음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말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또한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여인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곁에 있던 제자들의 일부도 그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어리석게 바라보면서 저 여자가 귀한 것을 허비한다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허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허비하다라는 말은 헛되게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헛되게 사용한 것인가요? 헛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무 보람도 없고 아무 뜻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 보람이 없었을까요? 또 이것을 드렸을 때 아무 뜻도 없이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상 가장 쓸데없는 위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뭐 이런 질문 목사가 하면 늘 답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같이 고집스럽고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진 아들을 전부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위해서 사용하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말도 진짜 안 듣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지금도 떠나지 않고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가장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하셨고 지금도 허비하고 계신 분은 이 여인에 앞서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랑의 특징은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오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너무 뻔하죠. 근데 어미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밥을 먹이려고 밥도 한 통, 국도 한 통, 고기도 한 덩어리를 삶아냅니다. 그런 어미의 모습은 모든 자식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드는 사랑이지, 그 누구도 그 모습을 가리켜서 미쳤다, 개념이 없다, 자식을 모른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어미의 모든 행위가 낭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까운 거죠. 여러분, 어미는 자녀가 오면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전부 가져와 밥상에 올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미의 마음엔 보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또 이 맛있는 것이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흐뭇하고 맛있다고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되고 이것을 먹고 내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것을 아무 뜻도 없다고 또 보람도 없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는 분명한 보람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가정을 보면 마음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죠? 다른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뭐 애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애한테 꼭 저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판단이 막 바로바로 드는 거죠. 꼭 저렇게 비싼 걸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꼭 그런 유모차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죠. 유모차가 안 들어가서 차를 바꿨다고?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뭐 애를 좋은 걸 먹이려는 마음은 알지만 무슨 꼭 유기농을 안 먹인다고 마치 나를 무슨 내가 애한테 농약을 먹이는 것처럼 쳐다보고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가 공부할 방이 없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자식이 결혼하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왜 부모가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런 짓을 왜 하나? 옆에서 지켜보면 다 낭비고 다 사치고 다 과보호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 부모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뒤로 밀칠 정도로 사랑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또 그분의 몸된 교회들, 사람들을 향한 이런 동일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되게 쪼들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확실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분의 몸된 교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낭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구제 헌금을 위해서 My Family라고 적어서 송금을 하시면 우리가 또 형제 자매들을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하면서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집사님은 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만류해야만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이 구제를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인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자꾸 우기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참 낭비인 것 같고, 아니 당신이나 쓰시지, 사치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얻으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돈을 얻습니다. 한 여자는 예수를 얻으려고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한 제자는 예수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돈을 얻습니다. 오직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교훈은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대단한 헌신,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이 본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했습니까? 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자가 보여준 엄청난 낭비는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앞에 있는 그 분을 누구라고 깨달았을까요? 이 여자 앞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마리아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감동이 물밀듯이 오지 않으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나와서요, 무릎 꿇고 바라보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계신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죠? 고개를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여인의 낭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을 그냥 꽤 괜찮은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이 투자는 사실 너무 과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꽤 괜찮은 또 귀한 사람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 유난을 떠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존재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 통 전부 쏟아 부어진 마리아의 향유는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게 뭐가 아깝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깨어진 옥합, 그 귀한 것이 예수님에게 흘렀다라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죠.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낭비가 아닌 거죠. 낭비함이 없는, 그런 넉넉함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로 인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또 그분의 몸된 교회들, 사람들을 향한 이 풍성한 낭비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미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가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와 계셨다는 사실을, 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너무 놀라서 또 너무 기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게 된다면 정말 이 여인과 똑같은 반응을 나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그림교회 성도들 위에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동일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교회들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람들을 사랑하여 낭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화평의 관계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없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무엇 해야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